오늘 설교 제목은 분노와 찬미입니다.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와 찬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시니어 사랑방이 오랜만에 개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수요일날 만나서 좀 어색하실 법도 한데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함께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땡글땡글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었다가 밑으로 피면서 내립니다. 그럼 이게 오랜만에라는 소리입니다. 오랜만에.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오랜만인데 저희가 방학이 길었잖아요. 방학이 길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랜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게 끌면 끌수록 더 오랜만이가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표정 딱 좋습니다. 지금 반가운 표정을 하시는데 우리 옆에 좌우 사람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이러신 분 없고 다들 오랜만에 보셔서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새벽과 수요 예배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했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21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1장 12절부터 저희가 읽은 17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많이 다뤘던 설교의 본문,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내용,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내용, 이런 것들에 집중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 그 이후에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과의 어떤 대화의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다수 집단, 메이저 집단, 메이저리티와 소수 집단, 그 마이너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다수 집단을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 서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이 소수 집단, 마이너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그 삶 속에서 또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그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두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소수 집단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냐면 14절에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절 보면 성전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아이들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소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 집단은 누구냐? 성전에서 12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상인들,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지위적으로, 위치상으로 메이저 집단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당시 사회에서, 특별히 오늘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집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부분은 이 두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의 차이, 그리고 이 두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는 그 반응의 차이,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런 내용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일들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 그것이 12절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각보다 좀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으십니다. 너무나도 좋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끔은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되게 과격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대적들과 각을 세우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그 장면들, 그 수로보니게 여인들에게 개라고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수들을 대할 때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발견되게 된다는 것이죠. 21장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두 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A형이라서 A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A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착하다. 그리고 네, 착하다는 좀 부수적인 거고, A형의 특징은 뭐냐면 뭐죠? 좀 소심하고, 좀 소심하다는 거죠. 소심한 저로서는 어려서부터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상인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소상공인들의 어떤 비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자고 이제 환전을 하고 이제 비둘기도 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하신 것 아닐까? 예수님의 대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강하게 붙어야지, 괜히 죄도 없이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러시는 것인가? 괜히 애몬대 화풀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잎이 무성하고 이제 잎이 좀 떨어지면서 열매가 이제 맺히려고 하는, 잎은 무성하고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은 그 나무에게 있어서 자신이 시장할 때 열매를 내지 않았다고 말라 죽게 한다는 거죠. 저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굉장히 억울할 만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에 관해서는 이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성격이 파탄이라서,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을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전에서의 그 시끄러운 한바탕 소동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14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4절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러니까 맹인과 지체장애인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일단 갈등이 생기는데, 1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이상한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불 붙는 집에 기름을 끼얹는다고 하죠.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어떤 메시아에게만 고백될 수 있는 그 고백들을 하는 것을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무리들에 대한, 아까 말했던 그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 두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뛰어다니는 것, 소리 지르는 것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 또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이제 귀에 막 쏙쏙 박힙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제지하거나 만류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는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강하게 질책하며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에 대한 두 그룹의 그 반응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모와 모인데 뭐죠? 모와 모. 분노와 찬미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본 어떤 맹인과 지체장애인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다니던 아이들은 예수님을 높이며 찬미하며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그 가까운 거리에서, 아니면 그 현장에서 같이 보고 같이 경험한, 그것을 접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였다는 겁니다. 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어떤 무리들은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대하는 태도가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그런 성경적인 의문의 대답은 결국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우선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15절 중간에 나오는 이상한 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이라는 표현 그냥 이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상하게 그것을 바라봤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을 더 깊이 하면서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이상한 일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한, 얼굴이 자동으로 이렇게 찡그러지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헬라어로는 사우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영어로는 wonderful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wonderful. 그리고 이것이 기적,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죠? 이상한 일보다는 정말로 놀라운 이적,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 앞에서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분은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구약의 성경의 율법에 대한 지식에 의하면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이 구절이 되게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이 내용이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어떤 그 고백들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눈 앞에서 맹인들이 눈을 뜬다는 거죠. 지체장애인들이 걷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아인들이 귀가 트여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게 되면 이 이사야 35장의 5절과 6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면, 이분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대망해왔던 그분만이 바로 이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된 놀랍고 경이로운 이 기적, 이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이 뛰면서 찬미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한 예수를 향한 고백, 구약에 묘사된 그 상황들도 이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을 예수님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시편 8편 2절의 내용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편 8편의 2절의 내용을 너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맹인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찬미하는데 이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시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언된 그 일들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로 인하여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분노의 이유는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존경,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 사회적 지위, 어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주목, 이 전통과 율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쭐함들, 그리고 성전의 상인들과의 어떤 그 모종의 비밀의 거래를 통해서 얻었던 금전적 이익들, 이런 기득권, 가지고 있었던 그 이익들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가졌던,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잃게 생긴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상인들의 상납금,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받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많이 안다는 어떤 그 자존심, 그것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논쟁에서 패배함으로 그것도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박탈감과 질투, 또 상실감 때문에 눈앞에서 정작 놀라운 이적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여겨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고 그를 향하여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성전의 상인들도 억울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했고 또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동일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품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반대에 있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21장 14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지체장애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 다이나믹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사건들과 그 배경들을 생각할 때 그때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모든 시선이 예수라는 그 청년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들이 천지에 깔려있는 상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주변에 가득 깔려있는 말 그대로 그 절대 다수가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나아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진 않지만 이 사복음서에서 고침을 받은 무리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들은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도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신성 모독으로 붙잡혀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고백을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찬미하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수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고 온전하게 예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 가운데 고백하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장애, 자신의 어림,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그들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고침을 주셨고 용납하여 주셨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그 기득권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분노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두 무리들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누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니면 누구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게 따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 안에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이 모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떤 그 절대 다수,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졌던 상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맹인과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안에서 더럽혀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악한 마음,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자존심, 그것들이 점점 커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절대 다수의 집단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을 탐하는 것,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 물질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어버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설령 그 사람을 짓밟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 내가 높아지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비참하게 짓밟혀지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잔인함, 또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 하루하루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우상들을, 기득권들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분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다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들을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왜 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까?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고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찬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말씀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분노들을 어떻게 찬미로 바꿀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겸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입술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그 율법적인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었냐? 왜 주었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무능력하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부터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없는 것을 시킵니까? 라는 고백은 무언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되는 분노인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노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하지 못하지만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비로소 그때에서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하고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고 그런 본문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그 기득권들, 모든 우상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게 하기 위한 수도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뭐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나갈 수 없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낮음과 무가치함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보던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할 때 강도가 내어 쫓기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전의 회복,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